영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주체가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가는 주님에게로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며 주님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게 된다. 이것이 내가 주 안에의 의미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상태는 뭐냐면은 자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면 나는 약해지고 내가 강해지면은 주님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영적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강해지고 나는 점점 약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이제 우리가 목회도 할 수 있고 영적 생활도 할 수 있죠. 이러한 영적 기도가 모든 것의 기본이다. 영적 기도를 통하여 내 외적인 치유가 되고 목회가 재미있게 된다. 영적 기도를 하면 특별한 내적 치유가 필요 없게 된다. 은사가 흘러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 물질까지도 풍성하게 된다. 삶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다. 삶의 풍성함이 바로 영적 기도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영적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모든 환경을 다 만드는 거죠. 영성, 지혜, 물질, 건강, 환경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는 거죠. 순교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성품까지도 바꿀 수 있다. 쓴 뿌리를 뽑아내고 썩은 물을 쏟아내게 한다. 영적 기도로 깊이, 밑으로, 안으로 파들어가라. 파내려가면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새로운 삶의 의미, 삶의 가치관이 솟아오른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랬고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말이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땅 속에 모든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땅 속에 그런 거를 이제 금도 캐내고 뭐 석유도 개발하고 이런 가지 뭐 석탄도 개발하고 그러듯이 우리 속에도 우리 안 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요. 엄청난 게 보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보물단지야. 해봐요. 내가 보물단지다. 여러분이 보물단지야. 그 보물단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개척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개척해 나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자꾸 깊이 파내려 가다 보면은 여러분 속에서 모든 게 다 시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속에 솟아나는 거라고 했죠. 분명히.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적 기도는 열매 맺는 신앙의 생활의 필수이다. 열매 맺는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영적 기도이다. 예수 닮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영적 기도이다.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기도이다. 지금 우리는 영적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그 기도를 갖다가 그냥 요란한 기도만 많이 요란한 기도. 이 영적 기도는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장 지금 오늘날의 기도는 전부 이거 무슨 기냐 데모 기도예요. 데모 기도.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막 데모한다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기도가 뭔지 아는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끄떡하면 데모하지. 끄떡하면 촛불 들고 데모하고 피켓 들고 데모하고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데모하고 단식하면서 데모하고 그러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막 띵깡 쓰는 거야. 막 띵깡 쓰고 막 바꾼 걸 굶어버리고 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장 영적 기도는요 깊은 기도, 영적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정말로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활동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주님의 활동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기도가 이제 앞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 주님의 활동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스스로 변화한데 우리 스스로 열매 못 맺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이 열매도 맺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성품도 변화시키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자꾸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활동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놓쳤는가. 영적 기도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왔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를 놓치고 있는가.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끈질기게 훈련하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들은 정말로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했고 사람들 보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도 몰라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예수님도 못 알아봐. 그럼 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하게 되면은 그냥 어떤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얻어내려고. 기도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는. 자, 13번째, 복잡하게 사고하는 습관에서 단순함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영적 기도를 하면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자꾸 여러분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이게 점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영적 기도 하다 보면요 진짜 할 말이 없어지고요 진짜 단순해져요. 그 다음에 14번째, 과거, 현재, 미래라는 기계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성의 개념을 가지게 해준다. 이 세상을 잠깐 지나는 터널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고 영원성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다. 그냥 터널 지나가는 거다. 터널. 응? 좀 가면은 분명히 터널 밖이 나오고 조금 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기도하는 거고. 15번째, 현실이 실제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사모하게 된다. 빨리 그 나라에 갈 것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자꾸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 고통도 미워함도 털어버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커진다. 하나님 만나면 큰 사람 됩니다. 큰 사람 만나야 큰 사람 되죠. 밴댕이 만나면 밴댕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 만나요. 넓은 사람 만나면 나도 넓어져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은 넓어지고 커질 수밖에. 이게 우리가 16번째, 메마른 마음이 풍성하며 기름진 마음으로 변합니다. 자꾸 영적 기도라면요 우리 심령이 자꾸 이 강파감이 사라지고요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기름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해지고 온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너무 싸나워 보면 그냥. 그건 이상하지 그거는. 그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자꾸만 자기가 낮아지게 되고 자기 마음을 비우게 되고 자꾸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고 주님이 일하니까는 더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게 기도한 사람이지. 기도를 했다는데 막 더 강해지고 막 싸나워지고 그거는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데모한 사람, 여러분 데모한 사람 보세요. 데모한 사람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여러분 머리 깎고 데모하는 사람들, 데모 앞잡이 하는 사람들 보세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지 얼마나 강합니까?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데모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싸울 기세야. 하나님하고 막 싸울 기세.
이거는 지금 뭔가 기도를 잘못하고, 영적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꾸만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활동하시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도 잘못하면은 이게 큰일 난다니까요. 기도 잘못하면. 자, 그래서 메마른 마음이 풍성하고 기름진 마음으로 변하고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다. 자, 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지, 정, 의가 다스림을 받게 되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누구에게 다스림 받아요? 성령에게 다스림 받게 되는 거죠. 내 맘대로가 안 되죠. 내 맘대로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해서 성령께 완전히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완전 지배당했어. 정복당했고 이 지배당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나올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나올 수도 없어요. 18번째, 은사를 받으며 보유된 은사가 더욱 발전되며 풍성해진다. 그래서 영적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도 자꾸 주시고, 그 다음에 받은 은사가 더 발전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자꾸만. 19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고. 20번째 번, 기도 시간이 나의 시간이기보다 그분의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그분의 시간. 숨겨진 자아를 깨닫게 해준다.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 내 자아에 대해서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발견하게 되는데, 영적 기도 안 하면은 못 발견해요.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못 깨닫는다고요. 그러나 영적 기도 하게 되면요, 나의 교만도 발견할 수가 있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약한 것도, 나의 무능함도, 나의 어떤 부족함도, 나의 어떤 못된 그 자아, 욕심, 교만, 이런 것도, 시기,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22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영적 기도로 얼굴을 맞대고 아는 수준이 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고 그랬죠. 역대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다고. 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죠.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 구약에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대면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만 구하죠. 손에 있는 것만 뺏어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손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어요. 얼굴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 다음에 23번째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강렬해진다. 순교적인 신앙이 되어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24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꾸만 이제 접목이 되죠. 열매가 이제 자꾸 성령의 열매가 이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우리 속에서 맺어지게 되고. 25번째, 어머니가 가슴에 안고 있는 아기를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아기는 자신에게 쏟아지듯이 내리는 어머니 애정을 마음껏 받으면서 한없는 신뢰감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품 안에서 즐기는 상태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한 상태이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 그때 모습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편안한 시간이죠. 26번째 보면은 과거에 뿌린 아픈 씨앗을 정리하지 않고 살면 소용이 없다.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명과 싸우리 하지 말고 내 자신과 싸우라. 그래서 좋은 씨앗을 뿌리며 살라. 태양을 향해 밝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어둡게 살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두워도 마음은 밝게 살 수 있다.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안에 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문제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바깥에는 깜깜하고 바깥에는 막 문제가 많고 우리를 막 공격하는 사람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하고는 나하고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자꾸 어둠이 밀려오고 바깥에서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나하고 주님, 내 안에 주님하고 여러분이 밝게 내 안에 주님하고 영적 관계를 맺으면은 그거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겨낼 수가 있고 그거를 견딜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바깥에 아무 문제가 없고 바깥에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하고 뭔가 불편하면은 괜히요 길 가면서 누가 뒤쫓아오나 괜히 뒤통수가 땡기고요. 괜히 막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괜히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은 막 무슨 호랭이가 있어도 겁이 안 나고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두렵지 않다 그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는 바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6번째까지 끝나고 12장에 기도의 삶과의 관계를 보세요. 자, 그래서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분리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자들이 기도한다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집안도 청소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주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기도한다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남편이 그냥 한 대 때렸더니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 핍박받았어요. 얻어맞았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얻어맞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핍박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은 구분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기도하고 삶하고 이게 다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기도 공양이 데모 공부에 데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도 이게 똑같이 가는 거죠. 삶도. 그래서 더 잘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부지런해지고 더 남도 섬길 줄 알고 가족들도 섬길 줄 알고 가족들 이렇게야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람들이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기도원으로 어디로 돌아다니고 그냥 아주 그냥 기도한다고 맨날 미쳐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기독교에 그런 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진짜 미쳐들은 곱게 미쳐야 됩니다. 예수께 미쳐야 돼요. 예수께. 기도에 미치면 안 되고 예수께 미쳐야 돼요. 예수께. 기도와 삶은 구분되거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며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나 방법도 아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잘못이다.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생활 아니요. 설거지하면서 기도 왜 못해요? 빨래하면서 기도 왜 못해요? 밥하면서 기도 왜 못해요? 밥 차려주면서 기도 왜 못해요? 꼭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만이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그 시간 개념에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시간이라는 그 개념에 너무 매여서 사람들이 문제예요. 기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평상시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 실컷 와가지고 막장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입에서 악담이 나오고 그럼 그거 뭐야?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보세요 여러분. 말이 기도입니다. 평상시 말이 기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말 이게 기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요. 그쵸? 기도할 때 말만 듣는 게 아니요. 응? 집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혼자 말하는 말도 다 듣고 응? 혼자 흉보는 것도 다 듣고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기도고 기도가 말이라니까. 말이 기도고 기도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 뭐예요?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네 말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 그러니까 뭐 기도 몇 시간에 그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뭐 5시간에, 나는 기도 7시간에, 나는 기도 3시간에. 어떻게 기도를 시간으로 따져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시간밖에 기도 안 하나 보지? 응? 성경은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라고. 쉬지 말고. 우리가 봐요. 평상시 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해요 안 해요? 말. 하루 종일 말하죠? 종일은 안 해요. 응? 종일 안 해도 하잖아. 자오지가. 그것도 기도고. 잠잘 때 생각하는 것도 기도고. 하여튼 24시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 생각도 기도고 말도 기도니까. 생각은 하잖아 또.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항상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 기도 속에. 그래서 말이 기도고 생각이 기도고 삶이 기도고 전부 이게 말, 또 뭐 여러분 생각 이런 게 전부 다 기도라니까 이게 기도를 갖다가 그냥 어떤 그런 뭐 시간에 구분되고 뭔가 이렇게 매이면 안 돼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따지고 이걸 갖다가 공을 들이는 거죠. 공. 얼마만큼 공을 들이느냐,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하느냐에 여기에 모든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일 기도를 했다, 1000일 기도를 했다, 내가 뭐 몇 시간을 기도했다, 뭐 금식 기도를 했다, 전부 이거 공으로 돌리 공.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보세요. 명함에다가 적어가지고 다니잖아요. 금식 기도 뭐 3회. 아니 명함에다 왜 그걸 적어가지고 다니고? 그럼 많아요. 명함에다가 자기가 금식 기도 몇 회 했다고 적어가지고 다니요. 공으로 생각, 공으로. 이게 무슨 공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늘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따로 있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대화 안 해.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늘 같이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삶 자체 전부이며 삶의 모든 건 중심이다. 삶이 바로 기도다. 삶은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그 뜻을 이성과 육에 담아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어느 하나라도 깨어지는 것은 삶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삶은 기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서 여러분이 사시고 기도로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거죠.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 기도는 생활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마감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래서 처음과 끝이 기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비어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을 채우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을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여 눈 떴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해도 여러분 얼마나 하루가 행복한데. 주님, 제가 눈을 떴네요. 눈 안 떴으면 간 거지 뭐요. 밤새 안녕. 눈 안 뜨면 간 거 아니에요. 눈 떴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 속에 보시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끊임없는 영적 기도를 하라. 그리고 하루를 끝날 때 기도로 끝내라. 기도로 잠들라. 그래서 잠잘 때 뭐 기도하다가 자요. 그냥 주님 이 밤도 편안하게 하시고 잠잘 때라도 저 만나주시고 잠속에서 꿈속에서라도 저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면 되고 기도하다가 눈 뜨면 되고 기도가 나를 이끌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삶이 되라. 기도가 우리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기도하며 살다가 기도하며 삶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하소서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걱정 근심하다가 잠들고 눈 뜨자마자 또 걱정하고 눈 뜨면 돈 걱정하고 그냥 막 그러면은 이게 병들어요. 여러분 병들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이들이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도 아니면은 우리는 뭐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걸. 세 번째는 기도는 어제와 오늘을 연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변환점이 있어요. 변환점. 변화를 기도로 이루어가야 한다. 좌절에서 희망으로 한숨과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며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할 수 있는 길이다. 사건이나 문제가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좌절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를 하나님은 전혀 도우실 수가 없다. 도우실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때 얼른 성령이 도우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지. 그걸 만들지 않고 그게 뭔가 변환점이 있고 뭔가 바뀌어지고 뭔가 해결받고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기도지.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가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하나의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기도가 우상이 된다. 기도 어떻게 우상? 기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는 전부 그 우상이 우상.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했지만 우상이었죠. 그들은 얼마나 많이 했어? 그 우상했어, 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요. 기적은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뭔가 바깥에서 막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야 돼요. 내적 관리를 잘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 기적이요? 에?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요. 그쵸?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사람인데, 응? 내가 바뀐다는 건 기적이요.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는데 변화된다고 말이지.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세요. 우리 속에서 내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내적 관리로 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라. 맑게 유지하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라. 기도로 내적 관리를 철저하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밖에 있는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라. 안에 있는 무능한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라. 이를 위해서 평소에 내면을 잘 관리해 두고 그것이 영적 기도다. 이러한 영적 기도가 승리하는 삶의 자세, 삶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나를 괴롭히고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나 말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럴 때
바깥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싸워야 되고 언성을 높여야 되고 막 열내야 되고 막장 그런데 우리 속에서 해결하면요. 우리 속에서 해결하니까 자동으로 뭐요? 잠잠해지고 자동으로 뭐요?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게 다 문제가 있고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는 분쟁이 일어나고 해결이 안 돼요. 더 막 문제가 커지는 거죠. 막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라. 이를 위해서 평소에 내면을 잘 관리해 두는 것이 영적 기도다. 이러한 영적 기도가 승리하는 삶의 자세, 삶의 방법이다. 영의 능력을 꺼내는 것이다.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으나 기도로 나중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교육으로는 전혀 사람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절대 못 바꿉니다. 이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바뀝니까? 공부 많이 하니까 더 머리만 더 커져가지고 머리만 더 그냥 든 게 많아가지고 절대 안 바뀌죠. 기도로 바뀝니다. 기도로. 기도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기도는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길이며 자신을 알고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기도는 말씀과 체험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로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로 영적 비밀들을 여러분이 자꾸 알아간다면은 하여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므로 얼마든지 우리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요, 기도는 그 길을 뚫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길을 개척해 나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꽉 막힌 곳을 나갈 때 기도가 나보다 앞서서 길을 뚫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막혀있는 것, 길이 없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예요. 길 만드는 거예요. 길. 고속도로 내는 거예요. 고속도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길이 좋을수록 빨리 가죠. 길이 좋을수록이. 길이 나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이 나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길이 막장 산이고 막 강이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 근데 기도를 통해서 자꾸 길을 내니까 고속도로를 내버리니까 그냥 쏜살같이 갈 수 있잖아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도 나한테 가까울 수 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길을. 그러니까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 투쟁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막 열정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길을 만드는 거다. 우리 앞에 막힌 것을 이런 믿음으로 막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해서 길을 자꾸 만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길이 기도다. 기도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길이다.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 영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라. 머리나 생각으로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거나 계획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리로 여러분이 생각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든지 과거를 돌릴 수도 있고 미래를 개척할 수도 있다. 시간도 공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영적인 상태에서 과거와 미래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새롭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영적인 상태에서 과거를 수술할 수 있다. 미래도 얼마든지 미리미리 손을 써놓을 수 있다. 영적 상태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바로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 창조할 수 있다. 바로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영적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므로 자연히 아버지를 알게 된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없다.
영적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이 내게 전달이 돼. 전달. 이게 기도를 통해서 어떤 뭐 우리가 얻는 거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건 이건 일부분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건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기도의 자세를 봅시다. 기도의 자세는 이제 간접적 자세가 있습니다. 간접적 자세. 성실, 경건의 삶을 살라. 좋은 선수는 평소에 늘 훈련과 실제 상황을 대비한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훈련,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경건한 삶의 훈련을 해야 한다. 험담을 금지하고 순종, 사랑, 용서와 경건, 거룩한 삶을 훈련하라.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적 치유와 회개를 하라. 얕은 수준에서 하지 말고 깊은 수준에서 하라. 감정을 절제하라. 흥분, 좌절, 분노, 염려, 고민, 질투, 원한 등의 부정적 감정을 씻으라. 성실과 경건으로 가기 위해 늘 기든다. 이거는 간접적 자세입니다. 간접적 자세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직접적 자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편안한 자세. 기도할 때는 항상 편안한 자세로 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그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기 힘들면 안 꿇어도 돼요. 무릎을 꿇는 게 편안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무릎을 잘 못 꿇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릎을 못 꿇으면 그냥 앉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야 기도가 잘 되지, 불편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거기 신경 써가지고. 무릎 꿇고 하다 보면 막 다리가 아프니까 막 거기에 신경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 그 다음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 막장 방해받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잠이 너무 오는 경우에는 약간 딱딱한 장소에서 화살기도, 호흡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러면 잠이 깊이 들지 않는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영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훈련을 하라. 차츰 변화된 상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영이 자꾸 깨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사실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착하라. 입술로 시인하라. 집착에 방해되는 생각은 무시하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라. 그러면서 화살기도, 호흡기도를 자꾸 병행하라. 영을 자꾸 활동하게 하라. 영적 상태에서 고백하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자라. 그러는 동안에 저절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성품이 변화되고 영적인 좋은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 잠자고 나면은요, 좀 잠자고 나서 이게 조금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잠자고 나서.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잠자는 동안에 성품이 변화되고, 잠자는 동안에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꾸 자시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뭔가 자꾸 이 변화가 돼요. 우리 속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이를 위해서 훈련하라. 이것이 생명이다. 이런 걸 노력하는 거죠. 처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 곧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곧 재미있게 된다. 자꾸 해결을 보게 된다. 재미있게 되어 나중에는 멈출래야 멈출 수도 없게 된다.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이 체질되어 버린다. 세상에 지나는 일들이
무심하게 된다.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며 주님만이 생각나게 된다. 어떤 사람 막 세상 일에 막 거기 목숨 걸고 막 세상 일에 막 매이는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지나가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집착하고 누구한테 매달려 주님 앞에 자꾸 집착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지 세상 것에 그 매달리면 안 돼요. 개가 짖는다고 거기 매달리면 안 돼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냥 자꾸만. 보면 그런 것들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진정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보더라도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게 된다.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된다. 끌리게 되지 않는다.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예민한 사람들 있죠. 그냥 그런 거 조그만 것에도 예민하면 그냥 콩이냐 파치냐 메주냐 그냥 따지고 뭐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그냥 그 지나가도 될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꼬투리 잡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을 놓칠까봐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그 부모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고 가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지? 그래가지고 다시 가봤더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네.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엉뚱한 데 하다가 예수 놓쳐버리고 예수가 어딘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라.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원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여러분이 빠지려고 그거를 해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은 뭐 걱정할 거 뭐가 있어요. 다 그 안에서 다 되는 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들어가 더 뜨거운 사랑 더 풍성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속에서 치유와 축복과 강건과 풍성함을 받게 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더 풍성히 받으려고 다 애쓰고 집에서도 뭐요? 집에서도 뭘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어요? 집에서 남편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집에서는 그렇잖아요. 가족의 사랑을 그게 가족에서 그거보다 더한 건 없어요. 더 사랑을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 사랑이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은 지속적으로 입술로 시인하여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라.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현존하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확신이 없죠. 자꾸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있다가 없다가 막 이 혼돈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나를 돕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임재의식이 마음의 무의식에 새겨져 있게 하라. 구구단을 외우듯이 이 의식을 계속 새겨놓는 거는 느낌이 안 와도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듯이 자꾸 의식 속에 새겨 넣으라니까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의식이 점차 실생활에 응용이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